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영광교회 백인범 목사입니다. 오늘 벌써 성경대학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창조, 아브라함, 출애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이 문장들을 보면서 딱 그 문장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은 다윗이지만 이 다윗을 보기 전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볼 문장은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먼저 왕이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망령되게 행하였다라면서 사울을 책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저희가 다 아는 대로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획이 실현되었다는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신약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과 출애굽, 광야, 가나안 땅, 사사시대, 왕조 등으로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예언하였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는 예전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뒤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는 대로 남유다는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적으로 통치해 나아갔습니다. 거기는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하지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바로 그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리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여 주신 것입니다. 앞에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것은 요즘 말로 해서 정말 흑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계속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사사시대는 하도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반역하였습니다. 그러다 백성들의 요구로 최초로 사울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막상 그 사울왕도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 드리게 되어 있는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들이 아무리 반역을 하여도 다시 그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들을 계속하였었는데 그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까? 막상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들도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무한하게 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도 한없이 품으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먼저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그 장면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이 바로 성막에 대한 메시지들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일종의 휴대용 성소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동해야 됐는데 그들이 이동할 때에는 어디든지 이 성막을 분해해서 가지고 다니고 정착한 곳에 머물면 다시 성막을 조립하여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청과 장식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화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 성막은 바깥에 직사각형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구성하는 천막도 바깥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는 분향을 위한 작은 제단과 빵을 올리는 상과 7갈래로 된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안쪽에는 또 하나의 천막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서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2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설계도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만들고 그들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진영의 언제나 가운데에 위치하면서 이곳에서 예배와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은 회막이다 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들이 끊어졌는데 이제는 이 성막을 통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후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제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이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성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지금 교회라는 곳이 바로 교회에서 사랑과 세상을 이어주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아직 그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자연 가운데서 우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때들도 있습니다. 뭐 큰 폭풍 가운데 살아남거나 아니면 자연의 기후가 변화되는 것을 볼 때마다 야, 이것들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뭔가 대단한 존재가 이것들을 조종하고 움직이겠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그냥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기보단 대부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교회에 다니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그들이 교회에 올수록 초대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막을 만드시고 나서는 제사장과 희생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은 성막을 섬기고 제사를 주관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모세 시대의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론이 죽고 나서는 레위 지파의 후예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희생 제사에 대해서도 그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제물들, 그리고 하나의 제사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5가지 희생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5개의 제사 가운데서도 일반적으로는 번제와 화목제가 가장 많이 치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죄를 한번 회개받으려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그 당시에 항상 제사를 드릴 땐 동물을 끌고 가서 그것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큰 부분이었던 그 짐승을 끌고 가는 것도 큰 일이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동물을 직접 잡음으로 정말 그 동물의 고통과 괴로움을 보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인간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를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들이 막혔던 인간들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막을 만들고 그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 방법들에 대한 것까지도 다 나누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성막의 제작까지 거의 2년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다시 출발합니다. 원래 그들이 출발할 땐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셈에서 12정탐꾼을 보내 먼저 가나안 땅을 점탐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을 보고선 겁을 집어먹습니다. 아니, 우리는 군인들도 아니고 그냥 노예로 일하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기 와서 저 가나안 거민들을 상대할 수가 없겠다. 저들 앞에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리고 그러한 거인들이 사는 저 땅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다 라면서 그 땅에 대해서, 그 거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우리가 그냥 들어간 것처럼 기대와 소망이 있었지만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소망은 절망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여낸 모세에게 반기를 들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란 긴 기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머무는 그 38년의 기간 동안 처음 그 광야에 들어갔던 1세대들은 대부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고 불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시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두셨습니다. 저희들도 누군가와 좀 이야기하다가 기분이 틀어지고 그 사람이 나랑 안 맞는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 더 이상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 나 더 이상 안 할래. 나 저 사람 그냥 멀리 할래. 라고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매일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그들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끊임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거의 60만의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도 거의 38년이라는 긴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를 안 주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광야라는 곳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과 불평을 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에 오셔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그 인간을 온전히 붙잡으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인간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 끊임없이 불평하는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역을 다시 한번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8년의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은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며 홍해를 건넜던 것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이때 그들은 사람들이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마자 그 물이 갈라졌다.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걸어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해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미 그 땅에는 그 이방인들이 꽉 들어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라는 소식들도 들었고 이미 정탐꾼이 그 땅을 한번 정탐하였다라는 것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민족들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되면 다른 데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무장을 시키고 갑옷을 만들고 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 안에서 수비하는 그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그 섬을 점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략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기구들,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 그들이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전쟁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가벼워 보이는, 작아 보이는 적에서도 그들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복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는 못하였고 결국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다 이루어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도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 남아있는 그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향한 채찍의 도구로 그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 민족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그렇게 도구로서 쓰임받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그냥 멸절만 당하는 그러한 존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가나안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라합입니다. 근데 라합은 그가 가나안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이 무너질 때에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한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갈 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이스라엘인들의 풍습을 따라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각 지파별로 자신의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각 지파주의가 강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위기의 순간 드보라 사사가 나올 때나 기드온 사사가 나올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하나 되는, 함께하는 그러한 위대한 모습들도 보여줬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적으로 그 땅 가운데 살면서 서로 지파 간에 그런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높은 지도자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거대한 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이방신이 녹음을 주관하는 풍요를 주는 바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변 민족의 신들도 숭배하는 혼합주의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에서는 물질을 따르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교회도 점점 세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점점 더 커져야 된다, 화려해야 된다, 성도가 많아져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좋은 교회이냐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때는 민주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하는 사람을 받아주신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지목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여서 불의한 일들을 물리치고 결국 사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에 좋은 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사사가 위대하다, 대단하다, 정말 그 사사의 신앙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행동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세상의 유혹과 화려함에 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과 똑같은 그냥 그 나이대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특별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지금도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더 이상은 그 하나님과 이방을 같이 섬기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돌아가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왕들의 시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세왕들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사사시대가 끝나갈 때 마지막 사사로 평가를 받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일생을 왕처럼 지도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록하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초대왕 사울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왕 같은 역할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도 다 수행을 합니다. 사무엘 이후에는 왕이 따로 세워지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각각 다른 존재였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그는 엘리 제사장의 손에 의하여서 성막에서 자라면서 제사장으로서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죽음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됩니다. 또 이 당시에는 블레셋의 공격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전쟁의 위기가 닥칠 때에는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으고 함께 나가서 싸우는 왕 같은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울왕과 다윗왕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주었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앞에 나와서 자기들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나라와 같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을 알았고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라고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왕이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지 알려주지만 백성들은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왕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금 자신을 거부하고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초대 왕부터 수많은 왕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왕들도 대부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아합 같은 악한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그것을 권장하고 수많은 산당들도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필요한 왕의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왕이란 제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눈높이를 낮추셔서 왕이란 제도를 통하여서 그 왕이 너희를 인도하고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보여주는 상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에게 왕이 있다. 그 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있고 또한 이후에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나오고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초대왕 사울은 비록 그가 왕이 되었지만 이방 민족의 위협은 여전히 막강하였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나라의 기초를 얻는 것보다 자신이 시기하는 다윗을 죽이는 데 더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이방 민족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는 비참한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7년간 유다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다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치 체제를 조직하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마저까지도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물론 성경은 다윗의 연약함과 죄악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죄 이후에 분명하게 회개를 하였고 모든 죄와 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은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통치는 잘하였지만 그 자식들 간에는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이었고 이후에 솔로몬은 안정적인 기인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우고 이방 나라들과 무역과 협상을 통하여서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이방 나라들과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가 기도하였던 내용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여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왕상 8장 41절에서 43절을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살아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들의 기도까지도 들어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언약을 주시며 너를 통해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유다 민족은 남유다와 북유다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의 자손이 계속 이어지고 나아가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성막부터 왕조 시대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길기는 하지만 핵심은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지금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반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냥 나의 신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왕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 왕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을지, 더 말씀을 읽을 수 있을지 저희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저희 교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